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 순교한 스테반입니다. 요즘 말씀은 7장 59절 6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스테반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테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하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교한 그를 통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파되어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또한 사울의 회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테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복음 신앙과 순교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테반은 사도들을 대신하여 구제하는 일을 섬기도록 수용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민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스테반과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자민들은 원래 로마군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된 유대인들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대부분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테반도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어떤 자들이 스테반과 논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과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스테반의 메시지가 성전을 찾아 돌아온 자민들에게 크게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명이 눈을 부릅뜨고 열려 목소리를 높여도 스테반의 탁월한 지혜와 변론에 도저히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해보면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요 5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8절 지혜와 성령의 사람입니다. 10절 조문만 다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그는 예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하여 예수께 대한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의 근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능력은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언제든지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자 반칙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테반을 공회까지 끌고 와 신문받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물 우리가 들었노라. 성전 예배와 율법은 유대교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성전을 알고 율법을 고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심으로 자신이 옛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거짓 고수는 얼마 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꾸몄던 그 고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는 데 성공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스테반까지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사기로 가득한 거짓 고수를 받고 난 후 스테반의 얼굴은 뜻밖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한 젊은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 천사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화가는 어머니 품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 얼굴에는 순수함과 평화가 가득했고 화가는 루퍼트라는 아기의 얼굴을 모델로 만족스러운 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나이 든 화가는 이번에는 천사의 얼굴과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려 악마 같은 인간의 공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화가는 감옥을 찾아갔고 사형수가 갇힌 독방에서 핏발이 서 있는 눈에 얼굴은 흉터가 무성한 섬뜩한 몰골의 한 늙은이를 보았습니다.
화가는 사형수를 모델로 그림을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는 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루퍼트. 세상에 많은 사형수들도 아기 때는 어머니 품에서 천사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천사 얼굴은 아직 죄를 몰라 죄가 없는 순수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평안과 생명력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성령 충만할 때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습니다. 볼품없는 얼굴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얼굴이 밝아지고 생기가 넘쳐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내면의 거짓과 탐욕을 화려한 제사장 옷으로 감추고 경건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살벌한 공회에서 천사 얼굴로 그의 마지막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설교는 교회 예배 시간 신자들 앞에서 전파한 설교가 아니라 공회 법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말꼬리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 걸고 한 최후의 변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스데반을 공격했지만 스데반은 더 위대한 증인들, 구약의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증거하였습니다. 첫째, 율법에 대한 변증.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둘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또 셋째,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은 현금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어음을 받아 사는 삶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어음을 발행할 주체를 신뢰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약속 어음과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 어음을 발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음만 있다면 부도날 위험이 전혀 없는 확실한 어음입니다. 스데반은 먼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아직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다른 땅 애굽에서 나그네 되어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일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그 생전에는 이삭 한 명과 매장지로 산 막벨라 굴을 소유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자식의 소망이 끊어졌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기초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과 후손은 지금 여기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장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약속을 믿고 현재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들은 택한 백성의 특권과 소망과 또 축복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다음으로 요셉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릴 때 꿈을 통해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면서 약속의 성취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온 땅의 흉년의 때에 야곱과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그 집을 살리시고 형들을 용서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온 야곱의 가족 75명은 요셉의 영향 아래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전체 약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꿈 때문에
가족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어리고 연약한 요셉을 모든 인간 군집이 뒤엉켜 사는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훈련하셨고, 또 제약된 형들을 용서하고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는 목자로 연단하셨습니다. 인간 눈으로 볼 때 불행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을 때 어떤 운명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의 생애를 증거하였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처음 40년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있을 때를 I'm somebody 시대, 즉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청년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쓸쓸히 살아가는 아저씨의 모습으로 I'm nobody 시대, 즉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받는 노년의 모세로 I'm God's body 시대입니다. 사실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스데반이 원조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곧 죽을 목숨이었지만은 부모는 믿음으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고,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웠지만 나이 40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학대당하는 동족으로 해서 애굽 병사를 죽이고 또 싸우는 동족으로의 중재에 나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하며 그를 배척하였고, 그는 도주하여 40년의 광야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궁중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학문도 잊어버리고 또 지도자로서 소원과 열정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절망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0년) 전 모세는 노예 백성들의 죄를 판단하는 재판장으로 폼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40년 광야 훈련 후 모세를 노예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속량하는 지도자, 섬기고 감당하는 목자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 후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광야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고, 또 무엇보다 모세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과거 소수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에만 임했던 약속의 말씀이 이제 택함받은 모든 백성에게 율법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삶을 장황하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의 소망이 끊어진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시작하셨고, 또 흉년으로 사라질 야곱 가문을 요셉을 통해 구원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또 나일강에서 빠져 죽을 모세를 구원하고 연단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세상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현재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고 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둡고 혼돈스러운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택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12지파의 주상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모세를 배척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셉과 모세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애굽에서의 바로의 노예의 삶을 그리워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갈 때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42절 4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들처럼 하늘의 군대 즉 해, 달, 별 같은 천체 행성같이 섬겼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암몬 족속의 우상 몰레까지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다 결국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배반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침내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모든 신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까지 거부하며 십자가에 죽였고 또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까지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둘째, 성전에 대한 변증. 율법을 거부한 조상들의 죄를 지적한 스데반은 이제 성전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의 원형으로 증거의 장막이라는 성막을 보여주시며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한 것은 성막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또 말씀을 기초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증거의 장막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성전의 원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후 자신은 백양목 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님 영광에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의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을 원치 않아 결국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재료와 인력으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한 것처럼 성전을 자신들의 자랑이요 또 존재의 의미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등상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시험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그게 나타나셨고 또 요셉이 애굽 땅에서 종로를 살 때도 그와 함께 계셨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전은 건축물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세상 어디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받은 모든 신자가 성전이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스데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율법을 거스린다고 하지만 진실은 종교주의자들이 성전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또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했고 또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51절 보십시오. 5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먹고 원하노라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전과 율법을 끊임없이 불순종한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조상
조상들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진정한 율법이여 성전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더 큰 죄를 회개하도록 도전하였습니다. 스테반의 강렬하고 단호한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가슴과 영혼을 찔렀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리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묻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테반을 고소하고 재판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분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때 스테반이 더욱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 말에 더욱 분노한 무리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테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졌습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순교하였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로 자신을 모욕하고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면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복음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젊은 나이에 순교했지만 그의 죽음은 기독교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고 또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사 얼굴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한 스테반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의 심장에 새겨져 그들 또한 순교 신앙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반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사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 그가 후에 바울로 거듭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테반 설교는 베드로 설교의 연속으로 바울의 가르침과도 상통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스테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인 사도인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위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모님들은 캠퍼스에 올라가 피싱하면서 거친 말을 많이 듣고 또 신고하겠다는 위협도 당합니다. 이런 시대에 구원자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스테반 같은 순교신앙이 필요합니다. 순교신앙은 예수님에서 피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일생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나의 육신과 인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전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순교신앙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왜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율법적인 말을 하는가? 어차피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지 않는가? 반발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려는 치열하고 간절한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악한 사람은 늘 악에 굴복하여 살기 때문에 실상은 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말씀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 신앙으로 힘쓸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따르고 닮기 위해서 힘쓰므로 스테반같이 순교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부터 치대의 동기와 동문 카톡에서 여러 동기들의 근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치과협회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많은 물질을 모았고 또 자녀를 의대와 치대로 보낸 이들이
자랑이 올라왔습니다. 카톡을 보면서 비교의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를 감당하면서 제가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이나 성전에 집착하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로 존재하고 번성하게 된 유대인들처럼 저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교통사고의 죽음에서 구원받고 또 부르심의 은혜로 약속의 말씀을 받아 지금까지 이런 인도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첫 구원 때 저에게 출애굽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사고로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대로 제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요 또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얽매이며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때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한 걸음씩 저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최근 베드로전서 왕같은 제사장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그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목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도우셨고 또 그럴 때 평신도로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또 얽매이는 자녀 문제도 비전을 보게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일생 순교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테반의 순교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스테반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일생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복음 전파에 생명을 들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스테반의 순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순교 신앙으로 어둡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 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